샬롬,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이 나왔지요.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기도할 때에 잠을 잤던 이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됨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붙잡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게 되지요. 여기서 베드로의 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의미가 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칼을 뽑았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 가운데 내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때로는 거기서 내 힘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칼을 뽑는 자가 아니라 잔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그 환경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환경에 따라 이것이 내가 원치 않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주님이 뜻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고 계시는 거지요. 분별치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자, 갑자기 가야바가 나와요.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또 잔이 무엇인지를 이 가야바는 정확하게 대변하여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 식대로 얘기했지만 결국 그의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야바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때로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치 못하여 그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16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장소는 그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또 다른 한 제자의 도움을 통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래 내가 그분의 제자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니라 라고 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칼을 빼들고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는 곧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가 있는 자리가 또 어디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때가 추운 고로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잘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또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잔을 마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칼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잔을 마시겠습니까? 우리 하루에 주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분별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고 그 잔을 마심을 통해서 주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십니다.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다고 이야기하는 자리 가운데, 그리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는 자리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칼이 아닌 잔을 마시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분별하여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